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바로가 꾼 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7년의 풍년의 곡식을 잘 모았다가 7년의 흉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집트에는 새로운 토지법이 생기는 거죠. 그 토지를 이제 가꿈으로써 생산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는 세금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굉장히 비정하게 보이고 욕심사납게 보이는 것 같아요. 백성들의 돈도 다 수탈해 갔지, 짐승도 다 가져가 버렸지, 밭도 가져가 버렸지, 몸뚱아리까지 가져가 버렸으니 너무 비정하고 비열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이것은 이들을 모두 바로의 책임에 지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이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행보를 보면 그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더 중심을 두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그러니까 다 바쳤으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씨앗을 다 또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주면서 이 빈털터리 백성들에게 이제 잘 곡식을 뿌려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쳐라. 나머지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하고 방법을 일러주고 그들이 오래도록 살도록 생명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집트 백성들이 결코 요셉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25절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앞에서 생각한 대로 요셉이 기근으로 인해서 행한 모든 행동은
결국 수탈해가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이들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고 제도를 만든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는 건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비열하고 비정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돼지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걸 용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희년제도를 만들어서 희년이 오면 가난해서 노예가 되거나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을 그냥 무조건 다 방면해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 거예요. 노예의 대물림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회 속에 보면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가난이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대물림되고 있어요.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한때 교계에서는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연이든 모든 생명체는 살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짓밟거나 상처를 주거나 구렁텅이에 빠뜨려 죽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는 참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의 직업을 좋아합니다. 무슨 능력이 많아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들을 좋아하고 늘 그분들을 만나면 참 직업 하나는 좋은 거다 그래요. 왜요?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바로 사람 살리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주님 말씀입니다. 자, 요셉의 이런 선정을 베푸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마치 어머니의 배 안인 아이처럼 고센 땅에 딱 보호돼서 거기서 점점점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섭리하시고 몰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태어날 수 있도록 다 섭리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랬는데요. 이제 야곱도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오늘 28절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그랬어요. 정말 야곱의 일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살아온 과정은 그러나 그의 마지막 임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 놓고 맹세를 시켜가면서 내가 죽거든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조상들이 놓은 땅에 함께 묻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야곱의 이 죽는 모습, 마지막 임종이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은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자기에게도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앞으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도 주겠다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를 거기에 묻어다오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야곱은 죽어가면서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나를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임종 때의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임종은 아름답고 행복했다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그의 임종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은 마지막에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였습니다. 31절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야곱은 침상에서 경배를 해요.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1절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니까는 침상에서 경배했다. 또는 지팡이를 짚고 경배했다. 흔들거리면서 힘이 없지만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나라 오라 하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야곱의 마지막 임종이 아름답고 행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지막 자손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자, 그건 창세기 이제 이 다음 장 48장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때 다 소개하려고 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 그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을 위해 축복해 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죽음의 모습이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다르듯이 태어나는 여건과 조건이 다 다르듯이 죽는 모습도 각양각색인데 여러분들의 마지막 임종은 이와 같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죽어가며 무엇이라고 유언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였고 스데반은 마지막 모습은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생을 마칩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31편 5편을 찬송하며 죽었고 칼빈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다가 마지막 순간은 영광 그러고 숨을 거두었어요. 김한란 박사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곡을 치지 말고 환송곡을 불러다오 하고 죽었어요.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위대한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순종하며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아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맞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험악한 세월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과정은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때는 마지막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 깊어가는 가을의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도 그처럼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끝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내는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주의 나라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내 마지막 모습을 준비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하나? 추한 모습이면 어떡하나? 믿음이 없이 정신없는 소리라면 어떡하나? 걱정이지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녀를 축복하고 마지막은 주님께 경배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